로마서 이 말씀은 이전에 강의했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이 본문 한 번 또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강의 때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말씀도 제가 본문으로 삼았든지 아니면 다른 설교할 때 함께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즉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 설교를 또 하는가?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에 확신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믿고 아시는 분은 아는 바에 믿는 바에 확실함까지 더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에게는 죄가 있지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크게 두 범죄로 나누면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요? 그렇죠. 원죄, 자범죄죠. 한자 말인데요. 자범죄는 그렇죠. 자기가 범한 죄죠. 뭘 범했다는 겁니까?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은 모세 때 줬으니까 모세 이전에는 죄가 없었겠네요. 아닙니까? 그렇군요. 오늘 안 읽고 넘어간 데가 13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성경을 잘 보시고 잘 들으셨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요. 사실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그랬을까요? 사람이죠. 하나님이요? 아니죠. 율법 없을 때도 사람들이 노아 때 죄로 죽었는데. 그렇죠? 요한일서가 하니까 죄는 곧 법을 범함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요한일서 따면 죄는 율법을 범함인데 여기 보면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대요. 어떻게 이해하려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통찰을 드렸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규범은 이미 창세기에 다 주어졌다. 율법의 네 기둥은 창세기에 주어졌고 그 네 기둥에 벽을 쌓아서 온전한 집을 세운 것 같은 게 신의 산이라고 그랬죠.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율법은 좁게 말하면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법이지만 더 좁게 말하면 보통 제사법 생각하고 십계명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국가법이라고 그랬죠. 넓게 보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모든 법을 율법이라 불러도 무방하리이다. 왜? 구약성의 시도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율법이 이름과 같이 선지서도 율법이라 하는데 그러므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말씀을 율법이라 해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럼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답니다. 무슨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원죄. 그러면 자범죄는 뭐 혹으로 달고 다니시려고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혹에다가 두 개 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분 아닙니까? 모든 죄를 지고 갔죠. 그죠? 원죄도 갖고 가고 자범죄도 갖고 갔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의식에서 보세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죠. 분명하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상태가 죄를 짓는 일은 가능하지만 죄를 스스로 없애는 죄값을 갖는 능력은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왜? 죄를 갚을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를 누구에게 지었냐 했더니 하나님께 지은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죠? 잘 보세요. 죄의 기본은 악이지만, 악한 행동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의 대함이기 때문에, 즉 신성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영역에 속한 어떤 것을 우리 쪽에서 시작해서, 제 설명 어렵지 않죠? 예, 우리 인간 쪽에서 시작해서 신성에 속한 그 어떤 피조물이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이 계실 때 갖고 있었던 그 거룩함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거를 훼손하고 그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하게 한 죄는 만들어진 존재 인간, 그것도 타락한 인간 쪽에서 무언가가 가가지고 땜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즉 죄값을 갚는다는 것은 원초적 불능입니다. 불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이 죄를 갚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줬다의 죄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값이 치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감사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그 죄를 예수님이 또 갚아주셨다고 믿죠. 안 그러면 이거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듣는 입장에서 조금 뭔가가 좀 껄끄럽거나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가 원래? 이런 고민이죠. 관념적으로는 믿지요. 그냥 공식으로 사람은 원죄가 있어 이러니까 우리 또 겸손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담 개가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냐고. 그렇죠? 아주 쉬운 말로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내가 안 따먹었는데 왜 그게 내 죄냐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 지금 제가 다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반복해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왜? 여기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그 사람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책임이냐? 말이 되죠. 내가 안 따먹은 거. 그 따먹은 게 어떤 죄냐는 이미 숱하게 설교했고요. 하여튼 오늘은요, 이 본문 다 몇 번씩 설교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주제, 그리고 한 단어에 입각해서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였다 속죄, 그 속죄 안에서 왜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냐, 왜 아담의 죄가 내 죄냐, 이것이 연합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즉 하나님 앞에서 자율성을 주장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될 테야, 하나님이 될 테야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 내가 따먹음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여기에 불만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당신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못 박혔냐고. 그렇죠? 적어도 양심 있고 논리적 일관성 있으려면 그 사람이 따먹은 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거를 왜 내가 죽은 걸로 쳐줘야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래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아니 대신에 나는 믿었잖아. 아니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해준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내가 준 건 아니지 물론. 나는 내 죄값을 못 치르지. 근데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보면 여기저기 막 사랑한다 소리 엄청 써놨다. 요한복음에도 있고 요한일서도 있고 사랑해서 내가 알아 나도 내가 스스로 지은 죄만 가지고도 내가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보내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친히 결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게 하셨죠.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갚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준다면서. 그래서 주신 게 의라면서. 그렇죠? 자, 요거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죄값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 봐준다 했으니까
그거는 뭐 괜찮은데 이거는 말이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똑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대표의 원리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머리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를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근데 이 구속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할 때 아담에게 똑같은 그 원리를 주셔가지고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이 여겨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을 줄을 아시고 우리가 죄 짓기 전부터 죄를 해결할 방법,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마련한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아닌 대속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대속자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죄값을 갚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죄 짓기 전부터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원리가 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의 죄와 연결되게 하셨다. 동일한 원리로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한편으로는 이거는 죄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를 창조할 때부터 심어 놓으신 거다. 라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저도 언제 설교했냐면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요 비슷하게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홍건주 집사님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할 때 딱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집사님과 눈이 마주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뭔가 그때 뭔가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교감을 했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요. 분명히 기억하시죠? 네,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원죄가 아니더라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세상에는 죄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죄가 있는 세상에서 사람은 자동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피조물도 마귀의 한 번 공격에 한 번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가 들어와 버린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은 죄 짓는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100%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현실적으로 100% 죄인이 된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원죄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이건 경험으로도 확실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데 그 중에 누가 누구를 대신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죄값을 스스로 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의,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순전히 의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있어야만이 구원 얻을 수밖에 없다. 이거 확실한 건데 굳이 거기에 원죄가 꼭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원죄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결론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다인데 원죄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하고 죄인으로서 시작을 한다는 거고 경험칙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범죄로 스스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제이죠. 원죄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결국에는 다 죄를 짓고 사니까 누군가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 많은 신학자 또는 특히 카톨릭 인간론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원죄를 부정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어요. 카톨릭 신학자가 인간론 책 쓴 거 보니까 뭐냐면 원죄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우리 현실 세계 모든 사람이 보고 확인하는 바, 실존하는 죄에 대하여 뭔가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꾸며낸 기원설화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이 원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원죄 이야기가 돼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말이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습니까? 아니, 그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원죄가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내게 됩니까? 핏줄로 타고 내려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내게 되죠? 원죄를 인정한다 할 때, 자, 인정합니다만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죄를 인정할 때 할 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됩니까?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의 죄가 됩니까? 성경이 대표라는 말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앞섰을 뿐이죠. 자, 이러니까요. 소망에 관해 묻는 이유를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솔직히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질문도 잘 안 해요. 그런데 필요해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신천지 가면 이보다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단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놀란 건 뭐라고요? 틀리든 맞든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꿰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자기들 논리지만 우리는 뭐 하나로 꿰는 게 없어. 꿰어주려면 바빠. 어렵고. 근데 그렇다고만요. 신천지는 가입만 하는데 7개월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 시험까지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서술형으로. 그래야 정식 가입을 시켜준대요. 자, 봐보세요. 원죄가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내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죽었죠.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지은 거죠. 죽었대요. 그런 내게 될 때 어떤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교환을 일으키는 힘이 있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그거를 이 키로 정해 두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의 의가 너한테 오고 네 죄가 그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의 죄는 왜 내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나 안 믿는데. 그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요. 제가 지난 설교까지 한 게 이거예요. 이 아담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 할 때 제가 쉽게 예를 들었잖아요. 야구 선수 제2의 선동열하면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하고 야구 선수하고 포지션이 투수해야 되고 겁나게 잘 던져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제2의 아담 해버리면 이거는 모욕적인 이름이라고. 왜? 이거 칭찬하려고 아담 부른 게 아니고 인간을 파멸에 떨어뜨린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인데 둘째 아담이란 말은 아주 모욕적인 이름이라고. 그런데 거기서는 모욕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어떤 이 대속 사역의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관계를 보고 하나님이 보니까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하고 공통된 게 있다고 해주니까 예수님을 보고 아담을 우리가 지금 추론하는 거예요. 지금 다 대답이 그래요. 그런 건데 우리가 답을 추론해서 찾아갔지만 결국에는 아담이 우리의 머리라는 것까지는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됐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해서. 근데 예수님이 아담과 같다 했기 때문에 아담이 모양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아담과 우리 관계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이 관계는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닫긴 했지만 실제로 시간 안에서 시작은 아담이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그런 관계는 맺어졌던 거예요. 그 관계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늦게 안 것이지.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늦지만은 실제 삶의 내용인 그 사실은 아담이 이 땅에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가 우리의 연합은 믿음인데 아담과 우리의 연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가끔 장로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하실 때가 있어요. 예. 답은 아닌데 답의 가운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장로님보다 잘 말씀한 분이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죄의 카테고리를 하면 자범죄도 없고 원죄도 없다는 얘기죠. 뭐 원죄가 없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자,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면 똑같은 인간인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특별히 가장 먼저 양자가 된 자가 예수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본을 따라가면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거는 신성으로 봐요. 그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죠? 신성으로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아들 입증됐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영은 사람의 영은 신성,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육을 입을 때 반드시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체 원래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는 그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아. 왜? 죄가 없는 자라야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은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완전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원죄, 즉 아담과 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한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는 아담의 씨 아니었나? 마리아도 아담의 혈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리아를 통해서는 원죄가 안 내려오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먹었지만 성경은 항상 누구 죄라 그런다고요? 아니,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누구 죄라 그런다고요? 아담의 죄라 그런다고요.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말 없어요. 반복합니다. 로마서도 고린도전서 부활절에 가보세요. 아담의 죄, 아담의 죄, 아담의 죄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지요? 자, 아담의 씨로 말미암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피를 받은 것은 그것은 원죄하고 실제로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봐보세요. 원죄라는 것이 생득적이라는 겁니다. 생득,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거라고. 태어남으로 얻는 거라고. 자녀의 권리는 생득적이죠. 그죠? 내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내 자식이죠. 그 아이는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남자 여자를 부모님이라 부를 수 있죠. 부모 자녀 관계가 자동적으로 맺어지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와 무관하게 태어나시려고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출생의 방법을 일반 사람과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과 다른 게 뭔데요? 아담의 씨로 말미암지 않냐고 성령으로 말미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담의 씨로 말미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원죄라는 것이 생득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출생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되느냐가 원죄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와 아주 밀접한 절대적 관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그래서 폭자는 이렇게 말하죠.
유전된다 그래요. 원죄가 유전된다는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득적 개념입니까? 분명히 출생과 관계있기 때문에. 자, 뭐 유전이 되면 어디로 유전됩니까? DNA? 피부? 얼굴 생김새요? 아니죠. 이거는 몸 육체와 관계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생득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출생과 관계있지만 그런다고 몸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죄인이다라는 법정 선고의 문제다. 자, 봐보세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 하신 말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 이야기에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랬냐고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데 그럴 수 있는 자격은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만의 의미도 아니고 육의 생김새도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유한한 축소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전방위적 축소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떼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한 부분을 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축소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 낳아본 분들은 아는데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고 할 때 어느 한 부분을 딱 띄어 담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담습니까? 전체적으로 담죠. 그래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전체 축소형이에요. 영이 있고 영적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약해요. 사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약해요. 짐승은 없어요. 언어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약해요. 짐승은 언어 능력 없어요. 짐승은 신호체계가 있는 거예요. 언어는 없어요. 언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을 뒤죽박죽 않아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언어는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고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짐승 세계는요 똑같습니다. 왜? 동일한 지식 수준에서 멈춰있고 그거를 전수만 하기 때문에 신호체계로 전달만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능력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하여튼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능력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 하와는요? 그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격,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쵸? 세대가 갈수록 죄 없는 상태에서 세대가 갈수록 질이 좀 떨어질까요? 1%씩 감해갖고 줄까요? 아니죠. 이 질문 자체가 유치하죠. 그죠?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죠. 답 나왔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됩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보세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원리는 뭐냐면 이제부터 네가 생육하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나하고 똑같은 자격을 줘. 1번은 아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준다. 아시겠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짐승을 다스릴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주냐면 하나하나 만들지 않아요. 이제. 만들지 않고 니하고 하와하고 자가지고 새끼 낳으면 똑같이 준대요. 방법이 뭐라고요? 출생, 출산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출산의 방법에 의해서 아담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과 능력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대단한 거 아니네.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것 때문에 밤을 샜어요. 원죄가 어때서 내재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공로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하나님이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는 어째서 내 것이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 성경 봐보세요. 12절 봐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 알아요 이거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내 죄 안 지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대. 14절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제가 지난번에 쓸 때 이번 분이었거든요. 아담 같은 죄 안 지었어요. 안 지었는데 똑같이 사망의 왕노릇 하였대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가 대평을 알아요. 그 대표가 죄 지어서 우리가 죄 안 지었지만 그가 대표니까 우리가 다 죄 지은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겠어요. 그쵸? 그런데 21절 한번 봐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집중하시면 이 부분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됐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됐대요. 다시 12절에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대요. 분명히 죄 안 지었어요. 그치요? 근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죄를 안 지었는데 사망의 왕노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사망은 반드시 죄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 나 선악과 안 따먹었대. 근데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똑같이 안 따먹은 사람에게 그 사망이 임했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봐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이와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처럼 죄짐을 본 거래요. 이게 보세요. 실제로 손은 아담이어서 나는 실제로 손은 안 됐어요 라면서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사망이 임했다는 말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너도 죄 지었다 하나님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도 그때 같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나 아담처럼 손을 직접 안 댄 사람도 같은 사망 안에서 종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안 했다고 하면서도 또 네가 했다라고 말하는, 그걸 어째서 하는 거냐? 이것은 완전히 아담과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로 말미암아 여겨지는 죄인됨, 아담과 하나이기 때문에 여겨진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성령을 잉태하셨다고요. 즉 출생의 방법을 아담의 씨로 오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추론 능력 줬다 그랬죠. 단방에 보이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 추론하여 얻는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추론해 볼 때 이게 출생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즉 원죄라는 것은 생급적인 문제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담이 사람을 낳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있는 것, 사망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온전한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온전한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다고 그러잖아요. 니나 나나 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줄 것이에요. 근데 주는 방법은 아담은 만들 때 줬고 나머지 사람은 아담의 출생을 통해 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아담의 출생을 통하여.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죠. 근데 그 망가진 인간이 출생을 시킨다고요. 출산을 한다고요. 애를 낳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 있고 그 사람은 에덴 동산 다 들어가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기로 했냐면 출생으로 주기로 했다고요. 출생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출생을 일으키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찌그러진 사람이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찌그러진 사람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동의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자체가 놀랍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하와의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잘 보세요. 하와를 처음부터 고요하게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부분을 취해다가 하와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하고 똑같아요. 이씨나 똑같다고요. 성을 나타내는 토시만 다르고 같은 인간이나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일하다고요. 동일한 지위에, 동일한 권한에, 동일한 영광에, 동일한 능력에, 동일한 관계성에, 동일한 기능, 동일한 신비적 아름다움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성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차이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워, 더 서로 아름답게 됐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조차도 남자에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남자가 책임져요. 남자가. 그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이 이것이라고요. 아담은 만드시고 다른 일은 아담으로부터 만들거나 아담으로부터 출생하게 한 거라고요. 그 아담으로부터예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인간들이 자기들은 그냥 결혼해서 밤에 잠자고 그냥 애기 낳은 건데 하나님 말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믿으면 구원받는 원리라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네가 출생만 해도 아기를 낳고 출산 왔다 갔다 하는 이해하십시오. 출산만 해도 네가 낳은 그 아기를 내가 너를 직접 만든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으로 여겨주겠다 이런 거예요. 본래 이 대표의 원리는요. 저주 때문에 만든 원리가 아니고 축복 때문에 만든 원리예요. 이 원리가 없으면 각자가 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거나 각자 개별체를 지거나 아니면 개별 공로가 있거나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민에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복을 만민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만민에 나는 그래서 출산의 기쁨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창조는 아니지만 창조적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 같은 피조물이 출산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는 원리와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거고 그거는 복을 위해서 주신 원칙이었어요. 복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찌그러버렸죠.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그걸 받고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죠. 그렇죠. 복을 위해서 주신 대표의 원리예요. 원래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이 똑같이 아담과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게 됩니다. 출생만 했을 뿐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겨주신 대표의 원리고 머리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죄 지을 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창조할 때 우리를 복 주시려고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 원리 안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 만들어진 존재가 타락이기 때문에 그 원리 자체가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출생으로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서 출생이 됐으니까 아담의 형상이 찌그러진 채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죄는 그래서 핏줄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최초의 하나님 만들 때만 하면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그 허리에 뒀다 그랬죠. 아담 안에 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출생으로 출생이 난다. 아담이 남자다 보니까 자꾸 이게 좀 어색한 감이 있어요. 하여튼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출산하게 된 그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 원리가 폐하해지지 않고 하나님 한번 만드신 법은 절대 폐하지 않잖아요. 그 법 안에서 인간이 그 법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그 내용물을 상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온 인간들은 아담과 똑같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생에 의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데서 전혀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원리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아담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아담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자리에 대체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동일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이겁니다.
아까는 안 지은 죄를 지었다니까 좀 억울했지요. 이제는 내가 안 갚았거든요. 근데 갚았다는 것은 아무도 안 억울해하더라고. 양심이면 이건 억울해. 아니, 내가 안 갚았어요 이래야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100% 아담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렇죠? 내가 아담이고 아담이 나죠. 그렇습니다. 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속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자,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떤 거냐면 죄를 지은 놈이 죄값을 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은 자가 죄값을 치는 게 하나님의 공의죠. 맞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공의대로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 죄를 모른다면서요. 물을 수 없는 분한테 물은 거 아닙니까? 아까 그리스도와 연합, 이거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으심의 공로를 나의 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죽으심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죄가 없는데 왜 죄인으로 죽게 하시냐 이 말. 그렇죠. 아담처럼이죠. 아담처럼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새 언약의 보증이시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성령을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증이라는 말을 확실한 담보물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만, 보증은요 또 하나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증 도장 찍잖아요. 본래 채무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오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부터 빚진 자처럼 똑같이 대해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자기가 보증이 되어버렸으니까. 보증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채무자 그가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보증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도 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이게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죄인이 아닌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죄인을 안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 바꾼 거는 근데 누가 하기로 했냐면 보증인은요 자의로 하는 거거든요. 누가 요청이 있든 저든 최종 결정은 자기가 강제로 무효죠. 예, 법적으로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강제가 되는 건 무효입니다. 자원하여 보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또 저들을 위하여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고 속죄를 해야 되는데 나의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누가 갈까 할 때 이게 구속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기쁨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다잖아요. 그걸 두루마리 책이 기록하고 그 기쁨으로 왔다잖아요.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과 긍휼로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원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되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말을 확실하게 돼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고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의는 100%고 죄는 90%만 넘겼어요? 아니랄까요? 신분을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완전히 바뀌다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됐다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가 됐다는 거, 예수님이 내가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완전한 전가입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내 죄는 그에게, 그의 의는 내에게. 그런데 이것이 관념적으로 의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의는 인격과 붙어있는 거고 죄는 죄인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아들에게 진노를 쏘는 거예요. 죄인을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릴 때는 누구를 버려요? 죄인을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입니다. 죄인.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섬김하는 전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안에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이 11절 받을 때 이미 레위가 바친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야? 레위는 나중에 11절을 받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조차도 멜기세덱이 바쳤으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그래서 멜기세덱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불하다 한자 표현으로 제사장으로서, 왕이면서 제사장, 옆줄로 왕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알릴 때는 멜기세덱밖에 없다 그랬어요. 인간 제사장은 그에게 11조를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증이 되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리에 세우셔서 나의 죄값, 채무를 전부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나는 그 채무와 죄하고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당당해요. 아시겠죠? 당당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옛날에 들었던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다시 한번.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여기서 혹시 가게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빵을 그래도 또 정선생님 좀 그렇다. 그냥 우리 어제 한 대로 우리 강 집사님 한번 할게요. 아식스 매장에 어떤 젊은이 와서 러닝화 신상품 하나 달라 했어요. 좋아. 그러니까 야, 저 날씨가 얼마요? 22만 원이에요. 예,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고 씩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경비한테 잡혔어요. 경비한테 잡혀가지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이놈을 죽이니 살리냐, 경찰에 고발하냐 막 이러고 있지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신사가 옆에 딱 오더니 그 젊은이가 신발이 신고 싶었나 본데 내가 값을 치러 될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이제 봐줬어요. 자, 이 젊은이는 신발 신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1년쯤 지나고 나서 그 인간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또 새로운 거 하나, 새로 나온 신발 하나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놈이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마음이 또 걱정이 되죠. 깨름치가죠. 왜? 저놈이 또 신고 도망갈 것 같죠. 아니, 저번에 작년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손해본 거 없어요. 분명히 나는 값을 받았어요. 근데 왜 깨름치가죠? 그가 갚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 좋은 사람이 지나가 갚아준 것이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야, 네가 죽었냐? 예수가 죽었지? 너는 착하니 이렇게 보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의를 입었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의의 옷을 입고 성수에 담대히 들어가죠? 어떻게 그 매장에 담대히 들어가냐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면 이 전가라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은 보증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갚으면 내가 갚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갚아진 죄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더 이상의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완전히 하나 됨. 아담과 우리가 하나됨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 되겠죠? 그 하나됨의 원리가 근데 이거는 생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출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예수와의 연합은. 그래서 이 관계에서의 완전한 아담과의 연합처럼 완전한 연합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원리는 뭐예요? 둘째, 이거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아담과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어요. 대표의 머리다는 것은 연속성인데 어떤 의미에서 서로 연합을 어떻게 연합이 되냐? 연합의
이 법칙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이쪽은 창조를 하셔가지고 모든 창조 행위로 말미암은 피조물을 주는 복으로서 처음에 연합의 원리를 주신 거고, 이거는 대속을 위해서 연합을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하면 믿음이라는 원리를 내세우셨어요. 이건 생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득이면 뭐 유대인이면 전부 다 구원받게. 그래서 로마서 뒤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씨 이스라엘마저도 믿음이 없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관계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 그랬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나를 보는데 하나님 눈에는 내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당연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이게 죄와 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어.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죽은 자가 돼요.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 사망의 왕노란 것처럼 예수와 같이 죽지 아니한 자에게 우리의 생명이 왕노라고 은혜가 왕노를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아담하고 똑같이 본 것처럼 니도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네가 예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인한 얘기 절대 아니에요. 속죄 역할을, 속죄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다 들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아담이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근데 성경은 한 가지 죄만 언급합니다. 다시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18절 아니 아까 우리가 14절 15절 읽었죠.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랬어요. 살면서 아담이 폭력을 쓴 적이 있었을 것이고, 혹 술 취한 적이, 노아와 같이 술 취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 분을 품은 적이 있겠죠. 우리 이거 다 같이 하죠. 그죠? 근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까지 있으니까 뭐냐면 유일한 한 가지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보세요. 15절 보세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 이렇게 돼 있죠? 그 범죄라고 돼 있어요. 또 18절에 한 범죄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의로행위. 자 보세요. 속죄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주시는 복을 많이 행사해 주셨어요. 병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지만 그것이 속죄는 아니에요. 병 고침 받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십자가 하나의 사건이죠. 대속 죽음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원죄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왜? 성경은요, 딱 한 가지 범죄를 지목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같다고 말할 때 아담이 930년 살면서 지금 모두 900년 동안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아담 거고, 아담이 맨 처음 지은 죄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버린 그 죄,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그 관계가 얼그러져버린 그 죄 있죠. 그것만을 성경은 지금 집요하게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범죄, 그 한 범죄, 그것이 네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 원죄라는 문제를, 이게 이름을 꼭 원죄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담의 죄라고 할게요.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지은 전체 죄를 우리 것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지은 그 범죄를 우리가 직접 지지 아니하였으나 나가 지은 것으로 똑같이 여기셨다 할 때 우리가 다 아담 속에 있었고, 본래 그 아담 속에 있었던 것은 죄 지을 때 우리를 다 죄인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다 복되게 하시려고 창조시에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그걸 파괴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에 그걸 적용하셨어. 그러나 아담은 우리하고는 생득적 관계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뭐래요? 우리는 이미 또 죄인의 상태에서 주님께 나간단 말이죠. 처지가 달라요. 처음에 그는 죄 없는 상태에서 죄 없는 인간이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관계, 생극적 관계인데, 이거는 죄 있는 우리가 죄 없는 대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태어나는 족족 죄 없는 상태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아시겠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생득적 개념을 여기다 넣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생득적 관계에서 아담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할 것을, 그걸 또 말하면 출생 개념으로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대로 돌아간 거라고요. 믿음으로 중생한다. 그러나 이를 일으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있지만 이번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서 새로 태어나 중생 거듭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다. 예수의 의가 너의 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나니 너희 죄를 사하여 주셨나니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나니, 그 대신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얼만큼 내 것이 되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아는 복음이고 믿는 복음이지만 우리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 이유를 더 분명히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